오늘 말씀에도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의 오해로 말미암아 다툴 일이 참 많습니다. 일반적인 말과 우리가 또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 또 화내게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성들과 함께 이렇게 쇼핑을 하거나 옷을 사러 갈 때에 어떤 말을 해야 자기 아내나 또는 옷을 사는 사람이 기쁠까요? 참 거기에 대한 공식, 남자들이 외워야 할 공식, 이렇게 해서 나온 제가 블로그를 한번 봤는데요. 여자들이 옷을 사러 갔을 때 여보, 내가 자기야, 이렇게 자기야, 네 보라색이 좋아 아니면 빨간색이 좋아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말이 가장 좋습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말은 이겁니다. 둘 다 좋아. 당신은 뭘 입어도 다 어울려.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좋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시크하게, 공식이랍니다. 남자들은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시크하게 표정 하나 쓰지 않고 딴짓하면서 보라색은 날씬하게 보이고 빨간색은 어려 보여, 이렇게 표현해야 참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말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말의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는지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 보면 모세를 비방함으로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된 것은 오로지 그녀의 책임이었을까요? 미리암에 대한 징계를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공동체는 풀어가게 되었을까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모세가 미리암을 비방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십보라는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본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지금 모세는 80세가 넘었습니다. 80세가 넘은 사람이 구스 지방의 젊은 여인과 결혼한다? 여러분, 나이 많은 이 지도자가 젊은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그 지도력에 얼마나 추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미치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10살 차이의 배우자만 해도 남자들 보고 야, 도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80세 되는 사람이 젊은 여인과 그 당시 결혼은 얼마나 젊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이면 청소년 때의 나이와 비슷한 여인과 결혼하는 건데 이걸 여동생이 가만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 정신이 이상하거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판단력이 부재라는 거죠. 여기에 지적하지 않고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모세의 지도력에 치명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이 많은 60세 할아버지가 젊은 20대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는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은 구스 출신입니다. 구스 출신. 구스라는 것은 오늘날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제가 그동안 모세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때 모세의 족속과 현재 이스라엘 족속들의 출신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세 당시에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족속은 함족이었습니다. 함족. 그리고 모세는 모세와 함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족 출신이었어요. 요셉도 셈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은 이집트 남방, 이집트 출신의 함족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괴롭히고 그동안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배우자로 데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일제 전쟁이 끝나고 며칠이 안 되어서 일본 여자를 배우자로 삼아서 데려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죽이고 400년 동안 괴롭히게 한 그 여인을 그 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특별히 어떤 사람으로? 국모로, 모세의 부인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오늘날 대서특별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친일파다, 그도 대통령도 친일파였다 하며 비난과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도자가 자신들을 괴롭힌 구스인 함족 출신의 사람을 부인으로 삼아서 데리고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셈족 출신의 십보라, 셈족 출신은 아니지만 미디안 여인 출신의 십보라와 또 셈족들과 구스 여인과 이 정치적으로 복잡한 정치 공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중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웁니까? 여러분,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모세를 제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구스 여인 때문에 대반역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모세 지도력에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렇게 된다면 모세를 뒤엎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세의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족속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겁니다.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미리암은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여인을 받아들인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여러분, 이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것이 나병에 걸릴 일입니까? 또한 2절 말씀 보면 12장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다. 즉 선지자 그룹이 아니냐, 리더다. 그러면 리더가 리더를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정당해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욕하지 않습니까? 댓글로는 엄청나게 욕하던데 보니까요. 또한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대놓고 하지 않지만 밖에서는 수근수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용납합니까? 수근수근 하지 않습니까? 뉴스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 비방합니다. 그 비방을 하면 다 벌 받습니까? 나병에 환자 걸립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못 가르친 게 있구나,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리암을 하나님께 징계하실 때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비판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를 비판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지도자 비판하면 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집에서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미리암을 징계했을까요? 잘못된 방식으로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볼까요? 1절 말씀에서는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더라. 둘 다 비방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둘 다 비방했어요, 모세를. 그런데 그 비방에는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징계나 간섭도 하지 않아요. 합당하다 이겁니다, 그 비방이. 여러분 들어봤지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들으시며 그들에게 개입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에 핵심 키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은 1절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몇 절 말씀을 들었다고요? 2절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다쿠니 오늘부터 목사님 오늘 잘 됐다. 오늘 엄청 비난해야겠다.
잘못한 것은 비판받고 비난한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느냐? 팩트가 틀렸다는 겁니다. 뭐가 틀린 겁니까?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지 않으셨냐라고 할 때 직접 대면하여 말씀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대화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절과 8절 말씀에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6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나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 번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래 잘 잡았다, 이거 실수했구나 하면서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들의 명분을 세워서 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또한 특별히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며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나는 받았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하는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자신은 그 권세를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잘못했다, 이런 거 비방받아 마땅하다,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과 나도 대화하는 선지자다, 나를 따라 이겁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징계하지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욕먹는 것이 맞다, 합당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오용하며 자신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은근슬쩍 그 위에 올라서서 비방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교만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비방한 겁니다. 그녀를 심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히브리어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어떤 말을 강조할 때 반드시 앞에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명사가 가끔씩 앞에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만났다는 말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면하여 비방했다는 그 말은 천지차이입니다. 완전 달라요. 지금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은 누구죠? 재판관은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이에요. 또 그 당시는 참 불행하게도 여성들이 재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이 권세에 대해서, 권위욕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욕망을 품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오빠 아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론을 제치고 대제사장을 제치고 자기가 나서서 다 비방하며 이 문제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며 막 나서는 거예요. 이런 권력의 욕심이, 욕망이 그 비방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진짜 권면하고 충고해서 돌이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모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한 욕망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간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이런 부분은 참 잘못됐지 않습니까? 돌이키는 게 맞습니다 라고 충고하는 게 잘못입니까? 절대 잘못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사님께 나와서 목사님 이 부분에 이렇게 말한 건 좋은데 이렇게 말한 건 틀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좋습니다. 그 틀린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맞아요. 제 아들도 말합니다. 아빠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병 걸립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고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빠졌고
미리암처럼 그 권력을 내려앉히고 자신이 그 권력 위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요, 참 가면을 잘 씁니다. 저 사람을 타인의 범죄를 대해서 지적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나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을 비판할 때는요,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와 동등한 비열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리고 그 사람 자기는 자기도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비열한 사람을 끌어내려서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만들려는, 고쳐서 그 공동체와 그 나라를 세우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도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기적 마음이,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비방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비방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것,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인정하신지 아십니까? 모세를.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한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참 다스려서 매를 맞아야 할 죄예요. 끌어내려야 할 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에서 온유함은 겸손함이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지만 부드럽고 착하고 이런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나우라는 온유함은 괴롭히다 또는 고통을 받다. 괴롭히다는 이 동사는 더 신기하게도 남을 괴롭히는 단어에도 쓰이지만 괴롭힘을 받다라는 말에 또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란 말은 뭐냐면 고통을 받는 자입니다. 고통을 받는 자. 아픔을 당하는 자를 겸손하다,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겸손 온유입니다. 아나우라는 말은 내가 고통을 느끼며 서실 수 있는 인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비판할 때, 비방할 때 그냥 듣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저는 비방하면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하면 대꾸하다가 또 혼날 때가 많은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심정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자가 누구다? 모세다. 백성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면서 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비방하지 않고 서 있는 그를 하나님은 왜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그가 비방하고 대꾸하고 나서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고 오히려 비판에 비판을 낳아서 분열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미리암이 하는 모든 말 맞다. 그래, 너가 하는 모든 것 그래, 다 맞다. 인정하면서 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긴 겁니다. 사실 모세 입장이 있어요. 구스인을 취한 것은 자신들이 다른 지역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과 연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다스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악에 빠지더라 이겁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좋은 선한 목적이 없이 비방하는 사람은 결국은 스스로 악한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 성경은 미리암의 죄에 대해서 그들을 부르는 순서대로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4절 말씀 보고 12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을 부를 때
순서가 바뀝니다. 아까 1절에서는 미리암, 아론, 미리암이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4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그죠?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그 다음 아론이다. 그 다음 미리암이다. 내가 너에게 준 권위의 순서가 딱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어기고 너가 함부로 비방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또는 있지도 않은 권위를 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포장하는 것은 죄다. 그것은 교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병으로 치신 겁니다. 이 나병이 걸린 이 모습을 아론이 그 현장에서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함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여기에서부터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모세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잘못한 문제를 개인이 또는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기서 아론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잘 알려줍니다. 누가 지금 벌 받았습니까? 미리암이 나서다가 벌 받았으니까 미리암의 죄다라고 그냥 끝나면 돼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미리암만 벌 받을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벌을 받아야 할 대제사장으로서 나도 나병에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미리암에게 그 벌을 주신 것은 미리암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나도 동일한 죄인이다 하며 내 주여 모세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께서 인정한 권위를 인정하고, 내 주여 우리를 용서해라. 우리를 용서해라. 지나치게 비방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라. 우리가 교만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여러분, 진짜 끌어내리려고 했으면 이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아론과 아론의 마음에는 정말 모세가 잘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교만에까지 죄를 범하는 이 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론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미리암이 벌을 받았는데 왜 아론이 이렇게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다. 살이나 반이나 12절에 보면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볼까요? 13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향하여서 심장을 내어놓고 기도했다. 부르짖다. 심장을 내어놓다는 말 아닙니까? 심장을 꺼내다는 말 아니에요? 심장을 꺼내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침묵하고 서 있으며, 또한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나올 때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도 체면이 있잖아요. 방금 벌을 내리는데 거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침 뱉은 것도 참 모욕적이고 부끄러운, 딸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동네 못 돌아간다 이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그거로 만족하겠느냐? 그러나 이래 동안 있으라. 즉 하나님이 그 미리암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있는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를 징계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너희가 부끄러워하겠거든. 영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였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충분히 부끄러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라고 해서 7일 동안 대개 성밖에 대령하게 합니다. 진영밖에 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뭐 하지 않았다? 행진하지 아니하다. 공동체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했더라. 모세만 아파한 게 아니라 아론만 아파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범죄했다라고 생각하며 그 미리암의 죄가 우리의 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미리암이 비판하고 비난할 때 맞다, 맞아 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교만할 때 영적 지도자라고 막 말씀을 들었다고 할 때 그걸 제재하지 않은 죄예요. 그건 아니잖아. 너 그 권위는 없잖아 라고 사실로 말하지 못한 죄. 여러분 참 그런 게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이 너무 강하거나 권위가 세면요 그 사람이 지나치게 나갔을 때 제재를 못해요. 그건 팩트가 아니잖아. 그 사실이 아니잖아. 이것만 얘기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이 비방당하는 것에 괜히 한 숟가락 얹었다가 내가 또 어떻게 될까 봐 그냥 뒤로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의 죄다. 다 우리의 죄다. 미리암이 7일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도 7일 동안 부끄러움을 당할 죄다라고 하며 함께 울며 고통당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방하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고통을 또 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생각.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절대 하나님은 사실에 대해서 벌을 준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권위로 말미암아 그 욕망을 드러낸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비난받아야 할 것은 비난받는 거 맞다. 그러나 미리암, 너에게만 내가 이 징벌을 준 것은 너의 교만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겸손이란 자랑하지 않고 양보하고 착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인격적인 태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크면 클수록요 남의 고통을 껴안을 수 있는 공감력이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입니까? 부모처럼.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되고 아프면 껴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일에 숟가락 얹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 자녀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고통을 그대로 내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이 뭡니까? 부모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통을 껴안을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의 비난도 내 비난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아비와 어미가 자녀가 서로 사랑하듯이 서로 건면하며 서로 죄를 회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함께 짊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죄에서 자신만 쏙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나는 마음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착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 뒤에 나의 멍에 이 십자가를 매라고 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겸손함과 멍에를 매는 것, 십자가를 매는 것이 위치가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개념을 보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을 껴안을 수 있는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니 너희도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죄악에 그 고통을 껴안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원수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 나를 향하여 비방하는 사람, 나를 향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비방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냥 견뎌주고 껴안아줄 수 있는 마음.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껴안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겸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오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참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방법까지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방법을 모를 때가 많은데 누가복음 6장 42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을 비방하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된다고요? 내가 그 비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내가 남에게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상담에도 그래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함부로 충고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새신자에게 함부로 충고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신앙하는 게 맞아? 그럼 재수없다고 말했죠. 여러분 목사라도요, 때로는 사모가 더 충고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보다 사모가 더 나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목사보다 같이 친구로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자기가 해야겠다, 자기가 충고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됩니까? 남편을 바꾸려거든 그 아내에게 말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바꾸기 위해서 직장 상사가, 권위인자가 말하면 듣습니까? 부딪힙니다. 근데 아내의 말이라면 지독한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충고와 비판은 지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충분히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을 것인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담했을 때 그 사람이 들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걸 지적함으로 쾌감을 느껴요. 내가 지적했다, 그 사람 잘못을 내가 발견했어, 내가 충원했다,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충원했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진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내가 충고했을 때 저 사람이 들을 것인가? 를 판단해야죠. 먼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아이가 들을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하고 사춘기에 있는 자녀라고 얘기할 때 아빠라고 해서 막 얘기하면 듣습니까? 그러다 딸들한테 혼납니다. 그죠? 아들들한테 혼나요.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말할 수 있을까? 부모도요 자식에게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하물며 남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함부로 얘기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실수한 적 많습니다. 저만 잘난 게 아니에요. 저도 실수합니다. 오히려 많은 무시와 열등감으로 반복되어 있는 경쟁적인 사회, 남을 무시해야 사는 사회, 남을 비판해야 사는 사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 바리새인적인 이 사고방식, 이것을 명철한 자들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비판자라고 비난 잘한다고 똑똑한 거 아닙니다. 남을 세워주고 남을 치료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주고 책임지는 자가 겸손한 자고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진짜 공동체의 리더는 남의 허물을 알고 삼킬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쓰레기통 같은 넓은 아령을 가진 자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죄를 감추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 죄를 드러내야 할 때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실로 내 사랑을 깨닫고 돌이킬 것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충원하고 충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변화시키는 이러한 공동체가 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